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카메라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제가 지난주까지 들음과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믿게 되고요, 그리고 믿으면 행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뭘 행해야 하냐? 오늘은 바로 이 뭘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느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반대로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죠.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니?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당당히 대답하죠.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십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십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또한 알 수 있죠.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집 양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웃의 전부일까요? 과연 어느 범위까지가 이웃인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율법 교사에게도
그 질문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은 누군가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옷도 다 뺏기고 강도들한테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어. 마침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 곁으로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고, 그 다음으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 근데 이번에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리고 만약에 이 돈으로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올 때 갚겠다고 했지. 자, 그러면 이 강도에게 죽을 뻔한 사람의 이웃은 누구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죠? 율법 교사도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우리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는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강도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강도 만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그냥 불특정 다수를, 불특정 그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인지조차도 안 나와요. 그죠? 다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것,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을 갔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굳이 비유해서 그냥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지나갔던 세 명을 표현할 때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게요. 예루살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사장, 레위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성전, 제사, 유대교 이런 게 떠오르죠. 그죠? 이 어떤 사람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 전통의 잘못된 관습과 관행에 희생당하는 백성들을 대변하는 좀 대표격의 인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이 어떤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아닌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생당한 사람,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희생당하고 있는 일반 백성,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리 인류 전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기득권층에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 일반 백성이라고, 보편적인 인류 전체라고, 기득권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 바로 이 강도 때문입니다. 강도. 자, 이 강도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뜻은요, 폭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폭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어디서 사용됐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성전 관리인들에게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얘기하시면서 정죄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강도예요. 같은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관리하는 기득권층과 성전 제사와 유대교의 전통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층을 유지하고 안정을 취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쓰인 단어가 강도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강도를 만난 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에게 핍박당하는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반 백성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욱 악하게 괴롭히고 쥐어짜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인 단어 강도. 자, 심지어 강도에게 당한 사람을 맨 처음 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인이었고요. 그죠? 근데 이 둘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은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개, 돼지랑 비슷한 존재였어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요, 인간 취급 이하의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가야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만약에 지나가야 한다. 그럼 그 사마리아 지역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도 빙 돌아서 갔어요. 그 정도로 아예 상종을 안 하던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절대 이웃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죠? 오히려 원수이자 적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제사와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지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거는요 전혀 의외의 인물, 예상할 수 없었던 인물, 유대교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비유에서 나타난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헌신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에게 응급조치를 하고요,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비와 숙박비를 지불하고 더 치료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치료비가 모자라거든, 이 돈이 모자라거든 내가 더 치르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 보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푼 자. 그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누가 이웃이냐 할 때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라고요. 근데요 또 한 가지, 자비를 베푼 자라는 표현,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은요 보통 하나님에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비를 베푼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겨서 발가벗겨진 우리를,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신 값을 치러주는 분은요 기득권층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이 형식화되고 제도화되어 있고 종교적 관습이나 관행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이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 전통 속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정죄하는, 우리를 죽이는, 나아가서는 기득권층이 우리를 억눌러 올 때,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때, 그 가운데서 희생되고 있는,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찾아오신 의의 인물,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 자비를 베푼 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대신 값을 치르신 분이세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는 일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시 올 때 다 지불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십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힘과 무력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는요, 도저히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전혀 의외의 인물, 고난받아 죽임당한 메시아였습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오신 메시아는 고난받아 죽임당한 메시아. 이 이웃만이 진정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을, 억압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드디어 우리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에,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심에,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사 그 사랑이 넘치고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죽어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처에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바라사 우리가 아파할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싸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전혀 의외의 방식으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더욱더 깊이 있게 감격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